예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몸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독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근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그럼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을 가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총독은 5년을 임기로, 지금의 대통령처럼 5년을 임기로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10년째, 지금 두 번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통치 방법을 문제 삼으면 그는 다음번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아침부터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기에 그 무리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자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여러분, 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자 하는 그 무리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고발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가 행하지 않았던 내용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신성 모독이다 하며 데리고 왔던 내용 외에도 보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왕이라 말하는 것을 너희가 말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조금 잘못 번역됐어요. 오늘 또 빌라도의 말에도 동일해요. 3절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가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지고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올 때 어떤 신문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다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만이, 악한 마음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와 빌라도에게 고발하기를, 첫 번째,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여러분, 뭘로 미혹했나요? 예수님이 미혹했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듣기에 미혹처럼 여겨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이 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도해야 될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자 할 때 동전을 보이게 함을 통하여 그 동전에 그려진 자가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거짓 증언입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니. 자칭 왕이라고 예수님이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칭 왕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 시대에 자칭 왕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보았던 사건이 2번이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있다 사그러들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르실 때 내 말이 옳다. 아까 말했죠. 네 말이 옳다가 아니라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너가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너가 말하는 거라고 오히려 그 말을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는 죄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의 시기로 잡아왔던 것을 이미 알았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신문하러 나갈 때 빌라도를 막고 말해요. 당신은 절대 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라라. 내가 밤새 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요? 빌라도가 오늘 이 유대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를 유대를 통치한 사람이 유대 안에 이루어진 일을 모르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죠. 예수라는 한 청년이 3년째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등장했을 때 와, 또 메시아라는 어떤 청년이 생겼나?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몰라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갈릴리에서 온 목수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종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더라. 그런데 그가 할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귀신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일들이 여러분 들려졌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빌라도가 더 잘 알아요. 빌라도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어떠한 자를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이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3자의 입장에서 그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에 보면 별말이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는 질문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에게 와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는 죄가 없다. 왜요? 그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와 넘긴 것.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의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았어요. 누가?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농사천을 지을 때 이제 농사를 지을 때야 하면 농사를 지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빼앗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청년을 시기하고 데리고 온 것을 오늘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빌라도 앞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말해요.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뭐라고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빌라도가 그렇겠죠.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가 유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속으로 그랬겠죠.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지금 빌라도는 굉장히 난처하다고 그랬죠. 왜요? 자신의 총독으로 위임을 5년마다 하는데 지금 10년째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제 세 번째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강하게 말함을 통해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요? 유대의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한 가지 자신이 피할 길을 찾게 돼요. 뭐요?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이 갈릴리 청년이야? 그럼 갈릴리에 책임자가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닌데? 그럼 그가 누군 걸 알아요? 헤롯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요.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내 책임을 이제
갈릴리의 책임자인 헤롯에게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 일은 내가 행할 일이 아니다. 갈릴리의 책임자가 누구냐? 헤롯이 아니냐? 그렇다면 분봉왕 헤롯에게 그를 보냄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헤롯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반유대인이었던 헤롯도, 반유대 혈통을 가졌던 헤롯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이 헤롯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이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매우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헤롯이 기뻐해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모르는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저 멀리 부산에서.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한 한 청년이 부산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우리가, 수원에 있는 우리가 모르나요? 요즘 인터넷 통해서 다 퍼지죠. 이때는 뭐 인터넷 같은 건 없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의 말을 통하여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헤롯 분봉왕이라는 그 직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서 기웃기웃 삭개오처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다라고 돼요. 자기도 너무 궁금했어요. 야, 예수란 청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기가 유대를 지배하는 분봉왕이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할까 볼까 바랐던 연구라. 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야, 내 앞에서 뭔가 일으키는 걸 한번 보고 싶다. 많이 말로는 들었지만 조금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 죽은 사도 살렸다고? 내 앞에 나타나면 뭔가 하나 해가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 뭐예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말했겠죠. 야, 예수야, 너가 죽은 자도 살렸다며, 눈먼 자도 고쳤다며, 안진뱅이도 고쳤다며, 귀신 들리다 내쫓았다며, 너 여기서 지금 좀 한번 해봐. 내 앞에 좀 보여봐. 너 좀 내 앞에 마술과 같은 쇼 좀 벌여보면 안 돼?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막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어떻게 해요? 힘써 고발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늘 헤롯에게 고발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최소한 빌라도와 헤롯 정도는 돼야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자기들에게 권한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어요. 당장 죽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서서 힘써 고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11절 볼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이제 헤롯이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과 함께 헤헤헤, 야, 너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다 행했다며 좀 해보지. 안 하니까 이제 뭐예요? 업신여겼다라고 돼요. 거짓말이네. 너 지금까지 행했다고 들었는데 그 소문 다 거짓말이네. 여러분 온갖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원래 유대의 지도자들이 네가 왕이라면 좀 멋진 옷 한 입혀보면서 오히려 도로 돌려보내요. 오히려 이걸 뭐예요? 희롱하는 거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좋은 옷을, 빛난 옷을 입어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헤롯이 돌려보낸데 왜 돌려보내요? 헤롯도 동일하게
그의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라도와 헤롯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함도 있지만 더 많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끌려왔을 때 그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도망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면 헤롯 또한도 로마의 황제로부터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 또한도 오늘 유대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또한 침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왜요?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어요. 오늘 갈릴리의 통치자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와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권에 대적하는 자를 잡아 죽였는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먼저 있냐면 갈릴리 사람이었으므로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냐? 서로의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돼요? 서로의 같은 목적 앞에서 그들은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친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침묵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과 빌라도, 여기 헤롯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침묵하고 계신가요? 어제도 무력한 모습으로 서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오늘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었고 오늘 또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정말 원한 거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돌로 떡궁이를 만들고 성에서 여러분, 그 해석을 했다면 오늘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 그가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했을 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침묵할 때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바보처럼 있을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우리가 바보처럼 여겨지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침묵은 무엇을 위한 침묵이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위한 침묵이었어요. 여러분, 그 침묵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침묵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결과가 그렇게 오게 돼요.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도 돌려보냈으니까요.
죄가 없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자리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악한 것으로 연합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이것을 위해 먼저 연합하며 똘똘 뭉친 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의 지도자 장로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먼저 연합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선한 것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론 그 선한 것에 연합할 때 우리는 침묵하고 무기력함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함을 통하여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요?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온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침묵을 통해서. 만약 여기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콧김으로도 예수님은 다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대제사장도 그의 무리들도 유대의 지도자들도 오늘 헤롯과 또 빌라도도 자신들 안에 숨겨진 그 악한 본성에 충실했어요. 반면 예수님, 그분은 선함으로 이 악함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악한 것은 선한 것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선한 것이, 선한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것임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말하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악한 모습을 가지고 연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져요. 여러분,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악한 것들이 연합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이 연합하면 무조건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아니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악한 것에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침묵하고 오히려 선한 것을 붙잡고 그 선한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핍박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에 연합하고 선한 일로 앞장서는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에 앞장서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와 선한 것에 연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관계 안에서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악한 것의 연합을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의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은 힘이 없는 것 같고 희롱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 침묵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과 이웃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악한 것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든 모양조차도 버리고 때로는 희롱과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선한 일에 앞장서라며 선한 일에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에 미련하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침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며 앞장서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아파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속히 또 치유되며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